안녕하십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곽중헌이고요. 영화 곡성에서 무엇이 중헌디 할 때 그 중헌입니다. 저는 아내와 그리고 제 사내놈만 3명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제 인생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인생은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사랑하고 저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보통 모태신앙들이 다 그렇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미없는 예배를 도대체 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자도 딱딱한데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부흥회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온몸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서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놀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교회가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은평구라는 곳에 살았었고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는 광진구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너무 먼 거리라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가까운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계기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만 배우게 되었고 머리로만 하는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중3 때 수련회라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잘 빠져나왔는데 유난히도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들의 집요한 설득으로 그의 여름 수련회만큼은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그 수련회 첫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오신 강사분의 특강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이라는 걸 흘려봤습니다. 그때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친구들과 교회에서 밤새서 놀고 얘기를 나누고 문학의 밤, 캐롤의 밤 등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도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은 학사 장교입니다. 저기 계시는 안타깝게도 권 목사님보다는 제가 선배인데 담임 목사님보다는 후배입니다. 제가 장교로 7년을 군 복무한 후에 제대하고 나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디에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지인이 강동구가 지금 살기도 좋고 전셋값도 무지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와라 라고 해서 강동구로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동구에 산 지 12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강동구가 이제 강남 4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터전을 옮겨 살다 보니까 생전 처음 살던 곳이라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가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잘 아는 동네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 지역에 제일 유명하다는 교회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일단 내 교회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다시 다른 교회를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푸른 사랑의 교회 전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몇 번 출석해 봤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회가 소박하고 검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물가도 급격히 오르는 시대에 교회를 소박하게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지금 푸른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이 푸른 사랑의 교회를 등록하고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몸에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17년도 여름에 그날도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어김없이 일을 다 하고 퇴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가슴에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퇴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때마침 저희 첫째 아들이 교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가기로 했었는데 큰 아들이 친구와 함께 간다고 그 친구를 기다리다가 교회 버스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과 그 친구를 원주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데려다 주고 오는 게 데려다 주고 오니까 밤 11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늦게 들어온 아내가 저한테 자자고 이제 자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안색이 안 좋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좀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그랬더니 괜히 쓸데없이 병 키우지 말고 병원에 좀 가서 진단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도 제가 이제 걱정됐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한테는 가슴에 상상도 못할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기어서 들어갔고 아내는 그런 저를 부축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끌다시피 해서 저를 간신히 차에 태웠습니다. 그때 전 아내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웬만한 스턴트맨을 능가하는 드라이버가 돼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경희대 병원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가더군요. 가슴을 움켜쥐며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좀 천천히 가자고.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응급실 입구에 쓰러지는 저를 보안요원이 휠체어에 태워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제 주위에 의료진이 한 10명 정도가 모이더군요. 저를 침대로 옮기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더니 수많은 주사와 의료기기들이 제 몸에 순식간에 연결이 됐습니다. 진통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반만 주사하려다가 제 몸무게를 의사가 물어보더니 나머지를 다 누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마침 심장 전문의가 병원에 당직으로 계셨던 날이었고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시술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아들이 수련회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아내가 아들을 수련회 장소까지 데려다줘서 귀가가 늦을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평소처럼 제가 일찍 잠들었다면, 그렇게 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보니까 경희대병원 심장시술과 관련 최신 장비들도, 그리고 심장 선생님이 당직하게 된 것도, 그런 것도 얼마가 안 됐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적용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런 진료를 받은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었고, 당일 응급실에 심장 전문의가 당직으로 계셨고,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의료기기들이 세팅된 이 상황들이 의사 선생님은 제게 천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제게 생명의 시간을 더 주신 건 절 사랑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에 제게 시간을 더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상의 모든 종교 중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전파되어 생긴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주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푸른 사랑의 교회를 다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도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적은 힘이라도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